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펴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잠옷실에서 또 아가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어제보다 깊어지는 믿음의 여정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 찾아오는 시험이 있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한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를 때 응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거리를 갖다 주는데 그 시험거리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성도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한다. 성도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나왔던 사탄이 예수님께 뭐라고 두 번 거듭거듭 얘기한다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면서 당연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의심을 불어넣게 하고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시험을 갖다 줬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에 흔들리지 않으셨다. 왜 그럴 수 있었다고요? 바로 앞장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이다.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다. 사탄은 지금도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정체성을 흔들리게 만든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신 그 정체성의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 흔들리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또 사탄이 이런 시험을 가지고 왔을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소개해 준 말씀 말고 어떤 본문 말씀을 붙들고 성도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까? 목사님, 저는요 이 말씀을 붙들고 성도의 정체성을 꼭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소개해 준 말씀 말고도 아마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말씀을 저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시거든 목사님, 저는 이런 말씀을 붙들고 성도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 본문 말씀만
뭐 제목만 예를 들면 이사야 43장 1절 이렇게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믿고 아마 감사하면서 그 문자를 기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은 아멘 소리가 조금 있는데 이쪽엔 좀 아멘 소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을 따를 때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시험 두 번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사탄은 어떤 시험을 갖다 주느냐? 예배의 대상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을 의심하게 만든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거 모르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생각, 이 가치관 분명한데 사탄은 이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만약에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거야 라는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시험은 뭐냐면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사탄의 오늘 시험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누구한테 경배하라는 거예요? 사탄인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요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 나한테 경배해. 그럼 내가 이 모든 거 다 너한테 줄 거야.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 피조물에 불과한 사탄이 네가 나한테 절하면,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줄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이 안 넘어가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탄이 그 말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놀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사람이 지음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계속 이 시험을 우리에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와서 사탄이, 뱀이 속삭인 게 뭐였습니까? 너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거였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인데 이런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먹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시험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말이 안 맞아요. 피조물인 사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네가 나한테 경배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다 이거 줄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줄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시험을 계속 하고 있다. 자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배의 대상을 의심하게 한다. 자 오늘 9절에는 분명히 사탄이 나한테 경배하면 이라고 했는데 무슨 예배라는 말이 나올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사탄이 예수님에게 내게 경배하면, 이 경배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10절에 우리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는 말씀이 경배, 9절과 10절에 경배라는 말이 동시에 나오는데요, 이게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쓰고 있냐면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경배라는 말은요, 프로스케네오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프로스, 뭐뭐에, 뭐뭐 앞에, 뭐뭐를 향하여,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키네오라는 단어는 입맞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에게 입맞추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을 이제 의역하니까 엎드려 입맞추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등장합니까? 그 신들을 섬길 때 납작 엎드려서 입맞춤을 하고 그렇게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로스케네오, 예배하다, 경배하다, 납작 엎드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경배하다라는 이 말은요, 예배하다, 이런 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인 예수님께 나한테 예배해, 그럼 다 이거 너한테 줄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계속 사탄은 이걸 가지고 시험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문답을 받을 때 또는 학습 문답을 받을 때 꼭 나오는 질문이 있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이 문답 제1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우리 세례문답, 학습문답 받을 때 이거 물어보시거든요, 장로님들이. 근데 우리 이걸 대답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영광을 돌리고 경배한다는 뜻이거든요. 기뻐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은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 뒤에 놓고 오직 누구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생각해요. 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인 것과 또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린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나를 찬송, 나를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 음악자, 신학자, 이 파스칼이요, 이 팡세라고 하는 책, 이 팡세라고 하는 책은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생각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거기에 보면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겐 커다란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갈망하도록 만드신 구멍이다. 사람들은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멍 안에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런 갈망, 그런 구멍을 주셨다.
라고 파스칼이 팡살아가는 책을 통해서 말했었어요. 예,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요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경배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갈망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원 목적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려고 하는 갈망을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다른 것으로 이 갈망을 채우는 거예요. 다른 것을 예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상. 우상으로 그 갈망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때만이 그 커다란 구멍을 채울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우상을 또 다른 것들로 계속해서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사탄은 이걸 알고 지금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경배하면 내 이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줄게. 오늘도 역시 우리들에게도 야 너희들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가진 거 너한테 다 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린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점점 닮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예수님을 막 믿는 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해요.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그의 영혼이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이쯤에서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 모습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 닮은 모습이 있나? 이거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예배조차도 예배가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예배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요. 하나님, 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방법화하는 것, 우린 예배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세상을 경배하게 하고 우상을 경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경배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세상에서 잘 사는 법, 폼나게 살아가는 법, 명품을 구입하고 정말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살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거기까지는 좋아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착같이 돈 벌어야 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밟고 올라서. 야, 돈 버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뭐 중요해? 그거 나중에 해. 나중에 돈 벌고 폼나게 교회 가. 그러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그렇게 보여주면 돼 하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고요. 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천박해졌습니까? 왜 그래요? 돈, 물질,
이거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박해졌어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예의라는 것도 있었고, 뭐 좀 겸손도 있었고, 명예라는 것도 좀 있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거 없어요. 명예는 개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 돈. 예배 드려야 되는 목적을 모르겠어. 난 돈 있어야 돼. 돈 있어야 선교도 하고, 돈 있어야 교회에게 11조도 갖다 바치고 그러지. 사탄은 계속 우리를 이렇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오늘도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야, 사람들 집 밟고 올라서 눈 딱 한 번 감고 그냥 해. 그렇게 계속 속삭이는데 그 속삭임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탄은 계속해서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걱정되는 게 뭡니까? 우리 미래 아닙니까? 내 노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목사인 저도 노후 어떻게 되는 거지? 때로는 걱정이 휙 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모아놓은 거 없지. 미래가 불확실해요. 그럼 그걸 통해 사탄은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죠. 네 미래는 네가 결정하는 거야.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물론 준비는 해야죠. 근데 뭐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는데 하나님께 얘기해. 내가 이렇게 계획 짜놨으니까 여기에 복 주시라고. 내가 이렇게 다 생각해 놨고, 내가 이렇게 계획표 다 작성해 놨으니까 하나님은 이 계획에 복 주시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계속 기도해 라고 속삭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단과 어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직 경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예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탄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삶의 주인이자 유일한 경배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을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우리를 계속 시험케 하고 우리를 계속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뭐라고요? 오늘 예수님처럼 말이죠.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만을 경배한다고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사랑하는 참사랑의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을 참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사탄은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시험거리를 갖다 주겠지만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 성도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한다. 예배의 대상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한다. 이게 사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탄의 시험거리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말씀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사탄이 명하는 대로 돌덩이가 떡덩이 얼마든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인간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유혹과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마다, 성도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이요 사탄의 시험 3가지 계속해서 줄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대적하십니다. 또 우리 마지막 금방 살펴봤던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십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사탄의 시험이 계속 있는데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나의 육신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대적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고요, 결국 이렇게 살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 묵상하지 않는다, 암송하지 않는다, 그건 나는 사탄의 밥이요 라고 하는 뜻과 동일한 겁니다. 삶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늘 짜증과 불만만 있는 삶, 사탄의 시험거리, 사탄의 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말씀으로 대적하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너무 뻔한 말 아닙니까? 맨날 교회 오면 말씀하고 기도래. 이 뻔한 게 우리를 살려요. 이 우리는 뻔한 것을 못해서 번번이 넘어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더라도 건져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함께한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무엇을 부탁하세요? 다른 거 부탁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동일한 본문 22장 4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사탄마귀의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특별히 직분자들 더 깨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의 어머니로 부름받으신 우리 권사님들 더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모든 어려움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너희 시험을, 너의 건신 걱정을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목사님, 저는 요새 시험거리도 없고요, 너무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뭐 이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이 나오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다.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는 떠났다 그래요.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그랬는데, 누가복음 4장 13절 동일한 본문을 내용을 싣고 있는 누가복음 4장에서는 얼마 동안만 떠났대요. 이 말이 뭔지 알겠시겠죠? 우리가 말씀으로 대적하고 기도로 승리했다고 해서 할렐루야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잠깐 떠났다가 또 시험거리 문제거리를 가지고 찾아온다는 거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자만해서도 안 되고요, 나 지금 너무 은혜 가운데 있어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대적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사는,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양날개가 되어서 날아다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광야에 있든지 간에 어떤 문제와 어떤 고통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반드시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반드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번번이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될 우리들을 다른 것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내가 경배하고 내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대적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참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